3월 13일 금요일 성호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호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치과 치료를 받는 바람에 지난 며칠 박천훈 목사님이 말씀 묵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빈 들판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던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도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곧 긍휼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픔과 그 눈물을 내 것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 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작용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그 대상은 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꽃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꽃이 참 예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꽃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는 그 무리가 목자 없는 양들을 보는 것과 같이 가엾게 느껴졌고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또 35절에 나오는 빈들과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물론 당시 그들이 있었던 장소와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은 당시 백성들의 마음과 또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빈들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고, 날이 저물어 갔다라는 것은 목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굶주려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그들을, 굶주려 있던 그들을 배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의 마음을 갖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돕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날이 저문 빈 들판에서 이 큰 무리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그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6절의 제자들의 방안과 37절의 예수님의 방안입니다. 36절에서 제자들이 제시한 방안은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고, 또 날 저문 빈들에서 달리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앞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그 무리가 목자를 잃은 양같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방안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가 스스로 먹을 것을 사도록 해산시키라고 너희는 말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주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 저문 광야에서의 먹는 문제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제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준행하느냐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앞에서도 스스로 사 먹게 하자더니 지금도 사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없는 돈만 보이고, 자기들에게 지금 없는 돈, 그 상황만 보이고, 있는 떡,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주신 것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38절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갖지 못한 것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지 못할 정도로 없는 사람도 없고 베풀 수 없을 정도로 갖지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희가 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 있다 라는 것을 전제하신 거죠.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에 예수님은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왜 주어야 하느냐고, 가진 것이 없는데 뭘 주라는 말이냐고 뒷걸음질 치게 되는 것은 받은 것보다 받지 않은 것이 먼저 보이고, 에덴 동산에서 다 먹으라는 말씀보다 하나만 먹지 말라는 말씀에 섭섭해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그 은혜는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그 마음과 눈이 있는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38절에서 찾아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찾아봤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죠. 그런데 당시에 모였던 무리의 엄청난 숫자에 비하면 오병이어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받으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 즉 감사하셨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는 것은 그 떡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임을 나타낸 것이고, 감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았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자기 입에만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떡 한 조각을 들고도 나누어 먹어야 할 사람이 생각날 것이고, 말씀 한 구절을 배워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없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곳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셔서 받은 것이라는 마음으로 내 것을 쪼개어 나누는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사랑과 나눔을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둘러싼 상황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방황하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셨던 주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과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가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가진 작은 오병이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오병이어를 양보하고 나눔으로써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시원한 생수가 되고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의 떡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